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네, 이제 야곱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인 속임수를 택한 겁니다.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거짓말, 속임수라고 하는 도구에 담아서 인위적으로 이 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이 가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고향과 부모를 버리고 나그네 길에 이제 올라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노숙하던 절망적인 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밤에 놀랍게도 주님이 만나 주셨지요. 꿈의 환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길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한 내용의 복을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닥다리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할 때 안전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처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장면이지요. 그의 인생은 늘 어머니를 따라오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 관계를 맺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야곱은 11조를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후로의 모든 수입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 나의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29장으로 넘어오면서 야곱은 드디어 목적지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돼요. 집에서부터 한 800km, 900km 정도를 도보로 이동했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의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결국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된 것이지요. 자, 우물가에 도착한 야곱은 마침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야곱은 아마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이 가능한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녀는 아리따운 여인이었고, 또 이제 어머니를 매우 닮아 있었겠죠. 어머니도 라반 집안 사람이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매우 닮은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보자마자 아마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만난 라반,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결코 평범한 친척이 아니었죠. 그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장사꾼이었고 또 나아가서 사기꾼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 속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속임수였잖아요. 속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칠 수 있는 장치인 아주 대형 사기꾼 라반을 예비하신 거지요. 라반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조카를 보자마자
이용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물어봐요. 떠봅니다. 어떻게 삭슬 지불하면 되겠냐? 딱 떠보니까 바로 나오는 것이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만 있다면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내놓게 되죠. 라반 입장에서는 굉장하죠. 당장 받아들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막대한 액수의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결혼 지참금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이지요.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 7년이 지나갔고 야곱은 무려 84세가 되었습니다. 자,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다 청해서 성대한 결혼 잔치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캄캄한 밤이 되자 이제 이 신혼방에다가 이제 딸을 넣어주는데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들여보내게 되지요. 야곱은 까마득히 모른 채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밤새 함께 있으면서도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신부가 결혼식 내내 머리끝부터 이렇게 얼굴을 완전하게 가리는 면사포를 써서 얼굴과 몸을 대부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됐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신혼방에 들어가서도 불을 다 끌 때까지는 이 면사포를 벗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알아볼 수 없어요. 더군다나 라반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성대한 결혼식을 일부러 치렀어요. 왜일까요? 술 먹이려고. 야곱에게 포도주를 듬뿍 먹여서 이 사람이 가서 먹이고 저 사람이 가서 먹이면서 알딸딸하게 만들고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늦은 밤에 레아를 집어넣으니 야곱 입장에서는 당연히 라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첫날 밤을 치른 것이죠.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눈을 뜬 야곱은 깜짝 놀라죠. 속았구나. 다른 자신이 생각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분노해서 라반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라반이 말하죠. 잘 들어봐. 우리 지방에서는 항상 장녀 다음에 둘째 순서대로 가는 거야. 지방의 법도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다시 노동 계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일주일 뒤에 라헬을 줄 테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추가로 봉사를 하거라 라고 강제 계약을 맺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계속 붙잡는 이유는 그가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0장 2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멘. 야곱이 온 이후로 라반의 집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서 이 대단한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라반이 이런 계략을 짠 거지요. 자, 결국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무임금으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여 노동을 하게 된 셈입니다. 자, 참 인간의 역사가 어떤가요? 속고 속이는 정말 속임수의 대풍년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혼내는 게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신실한 사람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를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자, 자기가 남을 속일 때는 몰랐겠죠.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곱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야, 이거 속이는 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아마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성숙하게 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들은 서로를 속고 속이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혼란함 속에서 자, 묵묵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탐욕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결국 레아와 라헬을 다 아내로 얻게 되고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 딸린 여종들 빌하와 실바까지 이제 얻게 됩니다. 결국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야곱의 최고의 사명이었어요. 야곱이 가장 역사에 기여한 것은 12아들을 낳은 것이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주 혹독한 노동의 세월을 통해서 이 가문에 12명, 12지파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악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거룩한 뜻, 선하신 구원의 섭리를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렇게 12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과정도 전혀 순적하지는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 넷이서 얽히고 설켜서 마치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예요. 아침 드라마예요, 이거. 자녀 낳기 전쟁, 사랑 전쟁이 펼쳐집니다. 사랑받고 싶고 또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편애하는 남편과 아주 난리가 납니다. 치열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자, 그렇게 인간의 혼란스러운 속임수의 역사, 탐욕의 역사가 쓰여지는 중에 드디어 29장 31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등판하십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소외된 여인을 주목하세요.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도 반영할 수 없고 선택권도 없어요.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을 좋아했어요. 레아가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라반은 레아의 행복과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야곱의 노동력,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아버지였어요. 장사꾼이에요. 레아는 아버지의 계산에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첫날 밤을 치른 다음날 아침, 이제 아내와 남편으로서 처음으로 남편을 마주하는 그 순간 어떤 표정을 봤을까요? 남편의 황당해하는 표정, 너 뭐야? 라는 표정, 도대체 왜 네가 여기 누워있어? 라는 그 표정과 그 당혹감 표정을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사랑스럽게 자신을 안아주며 여보,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 너무 좋아요. 뽀뽀해주고 안아줘도 모자랄 판에 황당한 표정을 짓고 집을 뛰쳐나가서 라반에게 달려가서 삼촌! 이제는 장인어른이죠. 장인! 막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레아예요? 왜? 계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막 하면서 막 화를 쏟아놓고 분노하고 막 그래요. 그럼 이 광경을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은 여인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울 거 아니에요. 내가 원했나 뭐?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지. 너무 비참하고 여인의 자존심도 다 뭉그러지고 출발부터 완전히 망가진 거지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에
그 여동생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남편 빼앗긴 거예요. 그냥 레아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된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야곱은 7년 동안이나 무임금으로 일을 또 해요. 남편인데. 근데 그 7년은 오롯이 라헬을 위한 봉사였어요. 자신을 위해서 봉사가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레아가 있을 자리가 단 한 평도 없었어요. 오직 라헬. 한 여성으로 견디기 힘든 수치와 치욕과 지독한 외로움의 나날이 시작된 것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외면하고 그녀를 도구로서 여기는 이러한 가슴 아픈 때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여 보세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녀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레아가 드디어 처음으로 그의 입을 열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라는 이름의 르우벤으로 짓는데요. 첫 번째 레아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레아의 말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는 그동안 소외되고 외로웠던 그 순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은 맨날 라헬 그쪽에 갔을 거 아니에요. 홀로 외로이 눈물 젖은 밤을 보낼 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나요? 저 남편은 나를 아내 취급도 안 해요. 저는 버림받은 여자예요. 서글프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해 왔던 거죠. 기도의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바로 연이어 둘째도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3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하여튼 야곱은 지독해요. 지독해. 그의 부모도 지독하게 편애를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야곱도 그래도 아들 낳아줬으면 고생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야곱은 라헬. 근데 레아의 고백은 또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 어둠의 순간, 고통의 터널을 기도로 통과한 여인이 바로 레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셋째도 넷째도 연이어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레아에게 몰아주십니까? 소외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묵히 자신의 인생을 통과해 나아간 겸손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에요. 당시 야곱의 집안에서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도 아니요, 라반도 아니요, 라헬도 아니요, 오직 레아만이 이 가문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낳은 셋째와 넷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2지파의 두 기둥 레위와 유다가 되는 것이죠. 12지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두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장차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가나안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신 지파입니다. 제사장이 이 지파에서 나오지요. 또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의 핵심 지파, 다윗에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파,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 유다라는 지파에서 나온 유래된 것이죠. 34절에 보니까 레위의 의미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계속 남편은 자기와 연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넷째 아들을 낳을 때 그녀는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합니다. 35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유다라는 이름을 짓지요. 레아는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의 사랑을 바라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자유해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자녀 전쟁에서 또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유다 지파 탄생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지요. 레아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은 그녀가 죽었을 때 명백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49장 31절 저 뒷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야곱이 후에 고백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가족의 가문의 묘지, 바로 여기는 막벨라 굴이죠.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매장지 막벨라 굴에 라헬이 아니라 결국은 레아를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이렇게 묻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결국은 레아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정실 부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인정하셨죠. 야곱은 참으로 오랜 세월 라헬만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앞의 화려함을 추구하던 야곱을 위해서 그의 곁에 진정한 보석 같은 여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레아를 붙여주신 것이죠. 이 가문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거룩한 가문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도의 여자, 이 가문의 어떠한 고난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신실한 신앙의 사람 레아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녀의 외모는 라헬보다 덜 이뻤을지 몰라도 그녀의 내면은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남편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 그 순정, 이렇게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을 보면 참 답답하다, 참 못났다 생각이 들죠. 이렇게 좋은 아내를 놔두고 말이에요. 어떻게 라헬만 이렇게 편애할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해요. 하지만요, 사실 우리나 야곱이나 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더 많은 물질, 세상에서의 성공, 내 뜻대로 잘 되는 환경,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것을 쫓아갑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쫙 한번 적어본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면의 것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외면에, 화려함에 치우쳐져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따지고 보면 라헬을 구하는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레아를 예비하셨던 거죠. 미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 인생에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감지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레아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레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동반자는 바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동반자 레아예요. 레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약속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라헬에게는 풍성한 후손들의 생명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에 넘치는 생명이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생수를 공급해 줍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갈증 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갈증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정실 부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갑니까? 한 주를 보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 주간이 있잖아요. 하루를 보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까? 마치 야곱이 레아를 그렇게 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헛된 것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읽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덮어놓고 있잖아요. 야곱은요, 레아가 죽을 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레아가 진짜구나. 네. 레아가 정말 내게 허락한 최고의 동반자구나. 좀 늦었죠? 살아있을 때 좀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야곱처럼 뒤늦게 깨닫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늦게나도 깨달으면 복이지만 기왕이면은 일찍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1편은 말하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 인생에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물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하지만 우리 지금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성도님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더 읽읍시다. 많이 읽읍시다. 매일 읽읍시다. 정말 성경을 사랑해서 정말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연말이 되면 당회 때 보고를 하잖아요. 거기에 성경 몇 독했는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그거 작성할 때 주춤주춤 하죠. 꼭 일자 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때 당당하게 거기에 숫자를 기입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1은 써야 되잖아요. 0.5 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경 0.5도 뭐 1은 써야 되지 않아요? 1, 2독, 3독.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후반기에는 이제 한번 성경 1000독을 한번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전 교인이 성경을 한번 읽을 때마다 주보에다가 누게 해가지고, 그래서 1000독이 되면 소고기를 먹든지, 뭐 하여튼 큰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성도, 한번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1년에 한 독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달 동안 1독을 해보는 경험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간에는 성경 통독도 딱 해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딱 방송 틀고 빠른 성경 읽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늘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말씀이 생각나야 그 사람이 신앙인 아니겠어요?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인도해 주려면 최소한 성경을 읽어야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인 성경을 오늘 읽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날 때 보는 게 아니에요. 최우선순위로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라헬을 원했지만 훨씬 좋은 레아를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화려함을 쫓던 야곱의 삶에 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외로움과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만 소망하며 결국 레아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동반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며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대야 정한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아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